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올해는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지, 또 올해도 또 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니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꼭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그래도 이 나라를 비교적으로 안정적 정치를 했던, 백성들을 그래도 잘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국제적으로는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침략하고 땅을 빼앗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혹시 우리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점점 형식적으로만 되어가고 신앙이 식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점점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남유다의 정세는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대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흔들리는 이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뜬히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세에서, 이런 시대에서 정치와 제도를 먼저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이 국방을 더 튼튼히 할 그런 계획을 세우겠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릴수록 교회가 해야 되는 이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자들이지만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어디로 가라 명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즉각 응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사야의 이 응답이 이사야가 비록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 전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 먼저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이죠. 하나님, 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으로 가라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도요, 또는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이해가 안 갔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그 찬란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순종했습니다. 다윗도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고의 보화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는 목숨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며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전도할 때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 참 무거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리기에는 참으로 참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보지만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뉘우쳐서 돌아온다면 이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저를 그곳으로 보냅니까? 차라리 보내지 않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요, 어떤 결과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가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아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순종의 사명, 이것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해 보았는데 전혀 저들이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예 싫어합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공의 결과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때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비롯하였어요, 아볼로, 또 게바,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이 성도들이 따라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가꾸는 것이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이 사람의 힘이 빠집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전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가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순종이다.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해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지쳤기 때문이죠. 말을 안 듣는 저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려줘봤자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도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이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았어요. 이사야가 보니 자신이 지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반응이 없고요, 기도해도 변화가 아주 더딜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를 했는데 더 완고해집니다. 그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처럼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 남편이, 언제쯤이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언제쯤이면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전도하는 성도는,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로 달려왔습니다. 기도는 원래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지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의 말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 애쓰며 노력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방이 황폐하고 심판을 받는 이런 유다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가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심판을 당하여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너무나 전도하기가 어려워. 우리 가족은 마음이 너무 굳어서 전도의 말이 도저히 먹히질 않아. 저분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었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내가 그 씨는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는 다시 전도를 시작해라. 시작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 새해 일어나 전도한 교회로 오늘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 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열매로만 평가가 된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몇 명 전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 순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린 기도,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따뜻한 사랑을 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저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